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살동안 제 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허복난 선교사님이 지금 케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케냐의 초등학교에 가서 성경책을 1,500명의 케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케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고등이 불편합니다. 저렇게 제대로 걷지 못해서 저런 도구를 의지해서 걸어야 됩니다. 하지만 87세의 나이에 복음에는 은퇴가 없다. 그래 생각하고 멀리 아프리카까지 날아가서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 오실 길, 주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87세의 나이에 다리가 저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여기서 사역한 것 같은데 케냐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다 이 말은 맞이할 준비를 하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준비하고 예비해서 집중해서 준비를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성취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마음을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에서 돌이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초림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너희들은 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편안하다 아니라다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향락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는 세례 안처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전도함으로 영혼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주님 오실 때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사막처럼 마음이 횡랑하고 허무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주며, 골짜기는 깊이 들어간 지역이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 보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가,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산과 언덕이 낮아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험한 곳은 평지가 되며, 험하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쓴 말인데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험하다는 것은 고집스럽고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한 모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되시 고집스러운 마음을 깨뜨리고 순종의 마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밭을 정돈하고 갈아서 잡초를 뽑아내고 돌등을 제거해야 됩니다.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덩굴밭도 있지 않습니까? 가시덩굴을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을 제거하고 원망을 제거하고 불평을 제거하고 사랑과 용서와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나갈 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 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마음밭에 잡초를 제거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뽑아내고 새 사람의 마음을 입어라, 성경 말씀합니다. 기도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도와 예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새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전에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성질에 따라 살았다면 성령 안에 오시면 우리의 성질을 뽑아주시고 우리 고집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유순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신부가 신랑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성경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맞이하고 예비하려면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등불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신랑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입니다. 차든지 뜨겁던 자라 미지감 토해내치리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대충대충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펼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받았다.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고
불타서 죽고 칼에 죽고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벌을 받았습니다. 범죄함으로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전하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백성들한테 전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의 간음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 여자가 간음했다고 돌을 들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죄 뜻대로 살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향료컵을 깨서 우리 주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죄일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의성읍 주민들에게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들을 용서했고 사랑한다.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의성읍 주민들에게 동료와 친지가 가족에게 주 예수 앞에 놓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인생사를 살다 오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마음의 상처, 아픔을 주고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분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아. 우리의 사람들한테 외쳐야 됩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저 백합화 아름다움보다 솔로몬이 수많은 영화를 누렸지만 차라리 이 백합화가 더 훌륭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같은 구슬을 모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은줄이 끊어지고 주님의 품에 나아가야 될 때 결국 이 땅의 것은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살이가 금세 지나가니 마치 손살같이 재빠르게 날아갑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내 생명이 한낮 바람과 같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므로 이 헛된 인생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명예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이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는 덧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 풀과 같이 잠시 있다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들풀 같던 인생의 험함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그는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었다. 그래서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큰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 구멍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이 구멍에 넣어도 이 영혼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허함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너희가 건넌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노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하신 말씀은 육체는 풀이요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은 잠시 나그네 인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 아름다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용기와 담대함과 배짱이 필요합니다. 저도 매일마다 교회 주변을 돌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짱을 주셔서 아무나 만나서 이야기를 겁니다. 그러면 술을 먹다가도 할렐루야를 하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술 먹고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힘써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미국 코미디언의 간증인데 휴대폰이나 전화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까지 냈습니다. 리모컨이나 휴대폰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기도로서 대화하고 통화할 수 있다. 사람들 앞에 코미디언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를 어떤지 뭐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말 번역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화가 미친다. 이게 바울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심판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나의 증인이 되었느냐?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너무 쪽팔려서요. 저는 자신감이 부족해서요. 천국에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왜 강합니까? 처녀 때는 자존심도 살리고 여러 가지 제약을 당하지만 어머니가 되면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그 열심 때문에 어떤 어려운 역경도 능히
가족 때문에 돌파하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허복난 선교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이 잡초, 미움의 잡초, 원망, 불평의 잡초를 다 뽑아내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또 우리 교회에서 행복축제를 합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또한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버려서 정말 옥토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미움과 불평과 원망의 잡초를 다 뽑아내고 아버지는 돌짝을 바스 같은 우리의 마음의 돌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비되어 신랑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에게 달라고 주의 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